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가을인데도 덥죠? 예, 9월이 되면 좀 선선할 줄 알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도 꽤 더웠고 아마 이 강의 듣고 대구로 이제 귀가하시는 길에도 좀 더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여름에 비하면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올여름은 정말 더웠어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바벨탑과 테라의 세대. 근데 오늘은 이제 연중 23주일이죠. 자, 오늘 얘기할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바벨탑 얘기 뭐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아시는데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셨다가 평소에 이렇게 어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고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하면 아까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한 번 듣고 딱 기억나면은 우리가 모두 천재게요. 이제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저도 여러 번 읽어야 되고 여러 번 익혀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우리가 1학기는 했고요. 2학기 하는 중입니다. 11월 달 끝나기 전까지 이제 9월하고 10월만 할 거고 잠깐 쉴 거고요. 오늘 할 강의는 여기에서 두 번째 강의입니다. 바벨탑과 테라의 세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9장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노아의 홍수 봤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다음에 이제 오는 세대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테라의 세대를 볼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이제 다 보셨으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날 때 우리가 6장에서 9장까지 노아의 홍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큰 또 자비를 한번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악을 저질러도, 그러니까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을 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는 악을 품는다. 내가 이제 그걸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쓰시려는 게 하느님 생각이에요.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탑 이야기하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가 꽤 깁니다. 보면은 10장 1절만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펫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바로 앞에서 지난 시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펫을 봤는데 이제 셈이 좋고 셈이 좀 잘했고 나머지가 조금 저기했는데 특히 이제 야펫이 조금 잘못했다. 이게 말씀 받습니다. 왜 셈이 잘했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셈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자기 중심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는데, 그 노아의 가족 중에서 세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인간이 육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다. 이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 아들이 어떻게 인류로 퍼져나가는가? 그래서 2절부터는 이제 야펫의 아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야펫의 아들 이름이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함의 아들은 이러하다. 그래서 함의 아들 이야기가 또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 셈에게도 자식들에게서 태어났는데 하면서 셈의 아들이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서 제가 그거는 다 안 가지고 왔어요. 그냥 이렇게 셋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할 거는 여러분 여기 빨간색 표시한 거 보십시오.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10장 1절에서는 셈과 함과 야펫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셈과 함과 야펫이고 보니까 셈이 굉장히 잘했고 야펫이 제일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썼구나. 이건 알겠어요. 근데 아들들을 정작 나열할 때는 거꾸로 합니다. 야펫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번, 2번, 3번 해놓고 나서 실제로 나열을 할 때는 3번, 2번, 1번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요새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짜인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셈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셈족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으니까 셈이 첫 아들인데 족보를 쭉 나열하면 첫 아들 나열하고 둘째 아들 나열하고 셋째 아들 나열하면 셋째 아들쯤에 가면 우리가 첫 아들 다 잊어먹죠. 기니까. 그래서 제일 나중에 생각이 나게 하려고 첫 아들 족보를 맨 뒤에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런 면에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큰아들이 있으면 무조건 큰아들이 맨 먼저 다 하는데 여기서는 맨 나중에 생각이 나게 하려고 큰아들 족보를 맨 뒤에다 놓은 거죠. 이렇게 정교하게 좀 짜인 족보다 이 족보가. 그러니까 허투루 막 이렇게 대충 만든 족보가 아니라 굉장히 잘 짜인 족보다 하는 식으로 우리 이해를 하는데, 다 제가 읽진 않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나오는 야펫의 아들은 이라고 하면서 거기 이제 보면은 뭐 니므롯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옛날 지명입니다. 그것도 아주 안 쓰는 아주 옛날 말인데 요거를 제가 현대어로 좀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요걸 현대어로 바꾸면 어디를 말하는 거냐? 그럼 야펫의 아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대충 그려보십시오. 지금 튀르키예, 터키라고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지방이죠. 아르메니아, 지중해, 그리스, 타르시스 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간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은 저쪽 북쪽 지방이죠. 여기에 이제 야펫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여기 사람들이 다 야펫의 후손이냐 이거보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쪽에 있는 무리들은 다 야펫의 후손이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 정도로 알아듣는데, 이제 창세기를 쓰신 그 분들은 생각을 못했겠지만 우연하게도 여기에 이제 타르시스가 나옵니다. 타르시스가 어디예요? 사도 바오로의 고향이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의 고향 이제 다르소의 바울, 우리가 개신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타르수스, 이게 이제 이 타르수스라고 우리가 알아들으면 사도 바오로의 고향인데, 타르시스라고 하면 요나가 배를 타고 하느님 명령을 어겨서 가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간 지역이 또 타르시스이기도 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쪽에 맨 끝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서에도 요 지명이 나온다 하는 정도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고, 나머지는 복잡하니까 다 건너뛰고, 함의 아들로 나오는 거는 주로 이집트,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그 다음에 스바는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스바의 여왕이 오잖아요. 그 스바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요 남쪽, 그러니까 이집트부터 이렇게 소말리아까지 가는 에티오피아고 지금의 그 아프리카 대륙, 거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나르, 바벨, 아카드, 니무롯이 나오는데, 시나르는 아마 수메르를 히브리 말로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벨, 좀 이따 바벨탑 나오는데 그 바벨이 여기 있습니다. 아카드 나오고, 니무롯이 나오는데 이게 니네베입니다. 니네베는 역시 요나가 하느님께서 니네베로 가라 라고 할 때 그 니네베입니다. 신아시리아의 수도. 그리고 가나안과 시돈과 히타이트도 여기 나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함족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다 하나로 이렇게 함족으로 묶어놨어요. 마지막으로 셈한테도 자식들이 나왔는데, 셈의 자손들은 에베르는 그냥 강 건너란 뜻인데, 여기 유프라테스 강 넘어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엘람, 아시리아, 아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족보가 이 당시에 처음에 초창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렇게 세 개를 묶어서 이해했다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왜냐? 처음에 노아의 방주 해가지고는 우리가 성경에 지난주에 봤지만 아라랏산에 산이 그 배가 내렸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인류가 아라랏산에만 있는 거잖아요. 다 죽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저기 튀르키예부터 이집트부터 저기 뭐 바벨, 아카드, 소말리아까지 다 퍼져 나갔는데 어떻게 퍼져 나갔냐? 이 노아의 자손들이 다 퍼져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 나갔다. 이걸 말할 때 이렇게 족보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32절이 요 족보가 끝날 때입니다. 요 끝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시작. 이것이 민족 계보에 따라 본 노아 자손들의 씨족들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 이들에게서 민족들이 세상으로 갈라져 나갔다. 그러니까 홍수가 있고 나서 민족들이, 이게 노아의 몇째 자손이 어디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서 이건 다 얘기 안 하고 세상에 이렇게 다 자손들이 있는데 이게 다 노아의 후손들이 갈라져 나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창세기 10장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의 세상, 지금 방금 읽으신 구절이 위에 있죠. 홍수 이후의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10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살던 옛날 세계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까지는 과연 노아가 어디 살았는지, 그때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카인과 아벨도 그렇고 약간 신화적인 시대입니다. 홍수 이전 시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10장의 요 족보가 중요한데요. 왜 그럼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던 세상, 그 지금 현대인들이 아는 세상하고 틀립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지구가 있고 막 우주가 있고 전 세계에 막 몇 대륙이 있고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그건 몰랐고 자신들이 살던 세계가 지중해하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 요 정도 세계밖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세계가 언제 시작이 됐냐? 홍수 이후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다. 요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벨탑 이야기가 그 이전 이야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약간 역사예요. 근데 홍수까지 이야기는 역사와 신화와 전설이 이게 막 섞여 있는 이야기예요. 요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바벨탑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의 이름이 이제 바벨인데요. 이 바벨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뜻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뜻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뜻은 이 바벨탑의 바벨이 바빌론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빌론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막 침략하고 이스라엘이 유배가고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 되게 싫어합니다. 거기 하여튼 우리를 굉장히 괴롭힌 민족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때부터도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벨탑은 여러분이 이제 바빌로니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빌론 근처의 땅을 말합니다. 바빌론이 지배하고 있는 땅. 그럼 바빌론은 뭐냐? 바벨이라는 이름에서 왔습니다. 근데 바벨이라는 이름은 또 무슨냐? 밥일리라고 하는데 이게 아카드를 나눠서 보면 밥이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밥이 아니라 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일리 그러면은 신드레란 뜻이에요. 신들의 문이란 뜻이에요. 신들의 문이 무슨 뜻이냐? 사람이 드나드는 게 문 아닙니까? 여기 창문 열어놓으면 바람이 드나들죠. 그것처럼 신들의 문이면 거기로 신들이 드나든다는 뜻이에요. 문이 있으면 글로 신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들이 드나드는 문이니까 거기 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사실은 신들의 도시란 뜻이에요. 여기는 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빌론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여기는 딴 데하고 다른 곳이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야. 이런 식의 의미가 이 말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빌론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곳, 저기 큰 제국주의, 우리를 맨날 괴롭히고 가끔 가다 와서 두들겨 부숴놓고 우리를 나중에 유배까지 가게 하고 이렇게 나쁜 놈들인데 바빌론 입장에서 보면은 바빌론은 굉장히 거룩한 도시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바빌론의 이름을 뭐라고 해놨냐면 바벨탑 끝날 때 사람들이 이제 탑을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이제 뒤섞어 놓으셨잖아요. 뒤섞어 놓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발랄입니다. 발랄. 그래서 발랄 해가지고 바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뒤섞인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바벨탑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바빌론 사람들은 지들이 굉장히 막 거룩하고 거기 신들이 드나들고 대단한 곳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는 질서가 뒤섞인 곳이야. 하느님의 벌을 받은 곳이야. 이런 메시지가 이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보겠지만 이 바빌론 이야기 전체가 약간 반제국주의적입니다. 작은 나라 입장에서 큰 나라들의 이야기를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큰 나라 사람들은 쟤네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얘기하지만 사실상 보게 되면 저기는 좀 앞뒤가 뒤바뀐 곳, 막 뒤섞어 놓은 곳, 질서가 없는 곳이야. 이런 식의 말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벨탑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크고 우리가 세상에 권력자가 있죠.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느님의 질서를 잘 따르는 좋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의 힘과 돈을 믿고 막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자의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은 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돈이나 권력만 많지 사실상은 별거 아닌 사람이야. 인격적인 면에서나 하느님하고의 관계의 면에서나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야. 본받을 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바벨탑 이야기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대제국의 질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하느님의 질서를 따른다라는 생각이 이 바벨탑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를 조금 이제 들어가 봅시다. 바벨탑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힘있게 같이 이렇게 선창하면서 같이 읽는데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읽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면은 금방 잊어먹어요. 슥 지나가고 잊어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몸으로 하는 걸 오래 합니다. 뭔가 익히려면 몸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 여기 오다가 뭐 뉴스를 핸드폰으로 보시고 뭐 어쩌고 소식 듣고 한 거는 금방 잊어먹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운 거는 안 잊어먹죠. 왜? 몸이 기억하거든요. 수영도 한번 배워 놓으면은 안 잊어먹습니다. 그것처럼 성경도 입으로 자꾸 외잖아요. 크게 말을 하면은 조금 몸과 마음에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성경 독서는 혼자 이렇게 묵독을 하는 게 아니라 읽었습니다.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는 관행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성서 쓰기잖아요. 쓰기도 한번 읽고 제대로 한번 쓰면은 쓸 때 보면은 옛날에 쑥 지나쳤던 구절들이 거기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잘 들으시다가 같이 읽으시면 그래도 한번 생각이 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11장에서부터 그 바벨탑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 괄호친 건 건너뛰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시나르 지방에서 한 벌판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이제 하나의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같은 말을 썼다. 이제 사파 에하드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이 말은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읽을 수 있게 좀 의역한 거예요. 그냥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조금 이상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하나의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술이 다 똑같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든가 아니면 하나의 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혓바닥이 다 똑같다. 이 말은 말이 다 통한다 이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의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좀 이상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낱말들 드바림, 에하딤 이것도 사실은 말이 동일한 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 낱말들이 전부 같았다.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까 이렇게 말이 퍼져나갔지만 그래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전체 인간이 지금 말이 다 뒤섞이기 전이니까 하나의 혓바닥, 하나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의 서로 통하는 의미의 그 말을 가지고 서로 살고 있었다 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동쪽에서부터 왔습니다. 왜 동쪽에서 왔을까?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이 서쪽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준이 어디냐면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거기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동쪽 그러면은 수메르 지방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쪽에서 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인류는 어디서부터 왔냐? 그럼 동쪽에서부터 왔어요. 그럼 동쪽에 누가 있었냐? 수메르가 있었다. 이게 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튀르키예 가도 그렇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도 그렇고 이집트 가도 그렇고 거기 나오는 고대 문헌이 다 동쪽에서 왔다고 해서 실제로 수메르에서 문명이 시작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동쪽에서 왔는데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동쪽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3장 24절 한번 같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커룹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금 쫓겨났어요. 쫓겨나온 다음에 에덴 동산에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요 이제. 그때 죄를 지어서 나서.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이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에덴 동산 동쪽에 출입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입구를 막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물론 가상의 장소이긴 합니다만 출입구가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내쫓으실 때 아담과 하와가 어느 문으로 나왔어요?
동쪽 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동쪽 문에서 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을 통해서 서쪽 이스라엘 땅까지 왔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저 동쪽에서 온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동쪽이 창세기 4장 16절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카인한테 얘기하실 텐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카인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와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인도 어디에 살았어요? 거기 에덴의 동쪽이 동쪽인데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가 그쪽에서 살았으니까 카인도 그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쪽 문으로 나와가지고 그 동쪽 어디 근처에서 살고 있었고, 카인도 죄를 짓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도 동쪽에서 하느님이 살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의 인류의 선조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이분들이 다 어디 있냐? 동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아라랏산에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아라랏산이 또 어디 있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저 동쪽 끝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바벨탑 때 사람들이 또 어디서 왔냐? 그럼 동쪽에서 와가지고 자리를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인류는 어디서부터 왔냐? 동쪽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동쪽은 사실상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쪽의 수메르 문명일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대 문서이고 굉장히 정확한 고대의 지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다른 고대 문서들하고 비슷하게. 자,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동쪽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의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 창세기 11장 3절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데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조금 허리 펴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단단히 구워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요게 기술의 발전입니다. 요것도 여기서 기술의 발전을 볼 수가 있어요.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역청이 뭐냐면 아스팔트예요. 근데 그 아스팔트가 여기가 요 지역은 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요 중동 지역의 자연적인 특징이 비가 적게 내리고 나무가 적어요. 비가 적으니까 당연히 나무도 적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땅에서 천연 석유가 나옵니다. 근데 천연 석유가 지금은 뭐 땅 깊숙이 파야 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 모래 사막이나 돌 사막 위에 석유 덩어리가 있어요. 지금도 가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석유 덩어리가 찐득찐득해가지고 정제되기 전의 석유예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정제해서 맑은 휘발유 같은 게 나오지만 이건 정제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역청이라고 하는 건 마치 아스팔트처럼 찐득찐득하고 이제 시커매가지고 그게 몸에 좋다고 저기 가면 관광 가면은 이걸 몸에 바르고 막 오랫동안 있는 거 있어요. 그럼 시커멓게 돼가지고 뭐 미네랄이 좋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안 해봤는데 하여튼 그런 진흙 역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흙 역청이 뭐에 쓰기 좋냐면 배를 만들 때 좋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역청을 발랐다가 이게 방수제로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집을 짓는데 좀 섞어서 이렇게 하면은 방수도 되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뭐 병충해도 막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역청을 쓰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고 나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돌을 쌓아 가지고 만들고 돌로 쌓으면 중간에 구멍이 숭숭 보이니까 그거를 진흙으로 메워 가지고 벽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벽돌로 만들고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니까 훨씬 더 단단한 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언제부터 벽돌을 썼습니까? 그러면 바벨탑부터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죠.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습니까? 노아부터입니다. 언제부터 술을 먹었습니까? 노아부터입니다. 언제부터 벽돌을 쓰게 되었습니까? 바벨탑 지을 때부터입니다. 이제 건축 기술이 조금 발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들은 또 말하였다. 이렇게 인간이 조금 시대가 발전해서 기술이 발전을 해요.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저도 그렇고 인간의 기술의 발전에 대한 성찰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요즘 저는 안 봤습니다만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 근데 우리가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칼을 만들면 이 칼로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해서 모두를 맛있게 배부르게 먹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그래요. 총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잘 쓰게 되면은 우리 나라를 지키고 우리 마을을 지킬 수가 있지만 잘못 쓰게 되면 총으로 막 사람 죽이고 강도질하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벽돌을 써가지고 역청을 써서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묘하게도 인간이 기술이 발전하면 그걸 좋은 데 쓰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안 좋을 때 쓰는 게 또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읍을 세우고 큰 탑을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게 이제 인간이 처음에 하던 일이에요.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성읍을 세웠다는 건 이스라엘이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성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읍에 자리 잡고 앉아서 여기는 우리 성읍이다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성읍을 갖게 된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읍을 갖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이전은 정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는 탑은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 신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르둑 신전이 이제 에스안길라인데 에스아길라의 이름이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는 탑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바벨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날리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욕심이 계속 높아져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뭉쳐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는 그런 걸 하자라는 거예요. 만용이라든지 인간의 명예욕 이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해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찾았습니다. 학자들이. 아시리아, 신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제 사르곤 2세는 기원전 8세기 721년부터 705년까지 다스린 임금인데 이스라엘의 유명한 임금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사르곤의 아버지도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사르곤도 침공을 했고 사르곤의 아들도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한테는 하여튼 철천지 원수 같은 놈이죠. 사르곤입니다. 저놈도 아주 심하게 우리를 침공했지만 저놈의 아버지 저놈의 아들 해가지고 하여튼 그 6대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매번 와가지고 두들겨 부숴놓고 사람들 끌어가고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고 부녀자들 겁탈하고 했던 이제 아주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는 아주 철천지 원수 중에 한 그런 이름이 이제 사르곤 2세인데 사르곤 2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큰 나라의 임금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수도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한번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 두르샤르킨이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이 두르샤르킨이 이제 나중에 발굴이 되어서 고대 근동학에 큰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두르샤르킨에 어떻게 지었냐면은 수도 중앙에 벽돌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학자들이 보고 이게 바벨탑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당을 건축하면은 성당 어디 한 군데다가 초석을 놓지 않습니까? 이 초석에다가 이 성당은 언제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지었고 이런 거 졌죠.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김선추 경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당은 누가 지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건물이나 빌딩이나 이런 거 가보면 여기는 누가 지었고 이렇게 다 초석을 만들죠. 이 초석을 만드는 게 옛날 사람들도 만들었습니다. 수메르 시대 때도 만들었어요.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중앙에다가 돌을 하나 박아서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어느 왕이 누구한테 바친 신전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뭘 찾아야 돼요? 초석을 찾아야 됩니다. 고고학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초석을 찾습니다. 초석을 찾아야지만 이 건물이 누구 건물인지 알 수 있고 초석을 못 찾으면 누구 건물인지 모릅니다. 그냥 건물은 건물인데 이거 누가 지어? 이거 나중에 추측만 하는 건데 이 두르샤르킨에서는 초석을 찾았습니다. 초석을 찾았더니 거기에 건축의 목적이 나와요. 이 건물은 왜 지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건축의 목적이 낯선 말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 네 지역의 사람들을 한 입술로 만들려는 것이다.
바벨탑이죠. 그죠? 낯선 말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 네 지역은 뭘 말하냐면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나의 언어를 만들겠다. 이 만용이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제국주의입니다. 예전에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 못 쓰게 하고 니네들은 다 일본말 써. 이것도 이제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일본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다 그랬고, 그렇게 한 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국을 세우고 나면 정복하고 요 정복지에서는 우리의 말을 써야 된다. 프랑스 사람들은 베트남을 정복하고 베트남의 프랑스어를 가르쳤죠. 학교에서부터 쓰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드러낸 겁니다. 내가 이제 큰 아시리아의 왕이 됐으니까 수도도 옮기고 신전도 크게 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동서남북 사람들 다 모아들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말을 하게 하겠다.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세우겠다. 이런 거죠. 스탈린이나 뭐 히틀러 같은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 언어가 비슷하니까 바벨탑 이야기는 이런 제국주의적인 어떤 큰 나라의 왕에 대한 대항하는 이야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이야기는 이렇게 아시리아의 제국주의를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 임금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야망을 갖고 있지만 우리 하느님은 저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서 각 나라로 가가지고 자기의 고유한 말을 쓰고 자기의 풍습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떤 편이에요? 다양성의 편이시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는 획일성, 전체주의 이런 거죠.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그런 건설 계획이 좌절되었고 민족들이 흩어졌습니다. 같은 입술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없습니다. 같은 낱말도 없습니다. 하는 게 바벨탑 이야기의 메시지다. 이게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은 입술로 이름을 내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걸 보시니까 하느님이 1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느님의 행동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보시고, 그런 이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느님이 내려오셔서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느님이 저 하늘에 계시니까, 신이시니까 하늘에서 야, 땅에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내려오셔서 보셨다.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깊이 들어가셔서 약간 전문가처럼 읽으시려면 하느님이 내려오셔서 보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납니다. 요 두 가지 동사가 중요해요. 하느님이 내려오셔서 보셨다는 건 그 다음에 하느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이 전제, 이 조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하느님이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계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하느님께서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일어나는 일을 친히 보셨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탈출 사건 때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탈출기 3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하느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보시는 거는 이제 결정적인 뭔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서의 어법이에요. 성서가 말하는 말투. 그래서 성경을 앞으로도 읽으시다가 하느님이 내려오셔서 보시잖아요. 그럼 요 다음에 엄청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느님이 그러시면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제 바벨탑을 흩어버리시겠죠? 하느님이 행동하시기 전에 하느님의 내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생각. 왜 바벨탑을 없애버리시는가? 요게 창세기 11장 6절 7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결의이고
모든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섞어 놓아 서로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여기서 7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맨 앞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 모습을 할 때 그 우리입니다. 그렇게 가끔 하느님을 복수형으로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교회적으로는 이게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대화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도 잘못되었지만 사람들이 모두 모아서 하늘까지 높은 탑을 세우고 인간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이게 시작일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인간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더 높은 탑을 쌓겠죠. 더 높이 하늘에 올라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말이 신과 인간의 경계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늘까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할 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게 예수님의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저 성층권이나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느님은 거룩하신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지상의 존재입니다. 요거 두 개를 섞거나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늘까지 닿아서 하느님까지 가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신이 되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요건 시작은 여기서 막아야 되겠다 해서 하느님의 내면의 대화라고 합니다. 신과 인간이 다르다 하는 생각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계속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신과 인간이라는 말이 인간을 낮추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 중에 신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왕도 인간인 겁니다. 세상에서 노예나 아무리 비천하거나 이런 사람도 인간인 것이고 왕이나 그 당시에 저 아시리아의 왕이라든지 로마의 황제들도 전부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집트의 파라오도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중국의 천자도 다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자가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신격이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노예도 귀족도 왕도 전부 다 인간입니다. 신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을 뚜렷하게 나누는 생각은 인간이 모두 다 평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이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죠. 뭐 보게 되면 뭐 돈도 엄청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도 엄청 많은 사람도 있고 엄청 똑똑하고 막 모든 게 잘 되고 이런 사람도 있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신은 아닙니다. 신보다는 아래입니다. 인간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여기서 이런 신과 인간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주시는 게 또 바벨탑리학의 두 번째 특징인데 요 신과 인간이 똑같다 이 말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말하고 묘하게 통합니다. 세상에 큰 나라 임금이 대단한 것 같죠? 그 사람도 결국은 신은 아닌 겁니다. 신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한 겁니다. 이 생각이 그러니까 바벨탑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조금씩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돼요? 11장 8절입니다. 하느님이 드디어 이제 흩어버리시는 대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흩으시는 겁니다. 다양성의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크게 되고 우리가 힘을 합치려면은 전체주의적으로 히틀러나 뭐 스탈린이나 뭐 전체주의가 다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에 군사 정권도 모든 걸 다 하나의 기준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자연 질서는 사실은 다양한 겁니다. 모두가 다 틀리잖아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서 다양하게 살아라. 자연 질서가 다 그렇죠. 흩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이름에 대해서 뒤섞어 놨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발랄이거든요. 발랄에서 바벨 되었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신들의 문이 아니라 하느님이 뒤섞어 놓은 곳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제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읍이 없는 사람들인데 성읍을 안 가지는 것이 좋다 이 생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큰 제국을 세워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흩어져서 바깥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국주의적인 큰 나라의 수도는 안 좋다라는 반제국주의적인 생각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하고 바벨탑 이야기도 쭉 족보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들을 낳고 연sek이 흩어졌으니까. 그럼 바벨탑 이야기 다음에는 또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또 한참 지났다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 족보는 10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나이가 100세 되었을 때 아르팍삿을 낳았다. 홍수가 있은 지 2년 뒤의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족에는 셈의 족보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인데, 테라까지 가기 위해서는 테라가 셈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족의 족보는 이제 안 나옵니다. 야펫하고 함은 안 나오고 셈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이야기 전까지는 우리가 창세기 5장도 봤지만 900살 살고 800살 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셈은 11절에 500년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제가 너무 길어서 다 안 갖고 왔는데 그 아들 때에 가면 403년, 430년, 209년, 207년, 200년, 그 다음에 테라의 아버지는 119년으로 줍니다. 119년이면 이제 인간의 수명하고 되게 비슷해졌죠. 그 다음부터는 더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벨탑까지는 약간 신화적이니까 오래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더 역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사로 들어올 때 인간의 수명이 쭉쭉쭉쭉쭉쭉 줄어가지고 119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테라는 70세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요즘도 어떻게 70세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도 옛날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뒤로 가면 점점점 이제 줄어드는데,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흔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는 많이 아시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은 테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족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테라는 아브람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나호르와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선조부터 시작하면은 아브라함 형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창세기 형제 그러면 아브라함의 다음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사우와 야곱이 나오고 형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형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가 둘이 있는데 나호르와 하란이 있는데, 하란은 일찍 죽습니다. 거기 보면 28절 보시면, 그러나 하란은, 같이 시작. 그러나 하란은 본고장인 칼데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호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고 나호르의 아내 이름은 밀카였다. 밀카는 하란의 딸로서 아스카와 동기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창세기도 그렇고 집안에서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족보가 이제 정리가 되시죠. 테라가 나옵니다. 근데 테라는 아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테라의 아들이 삼형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들이죠. 나호르와 하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 하란이 중요한데요. 하란이 살던 땅이 이 하란이 지명도 되고 사람 이름도 되는데 나중에 야곱이 에사우의 꿈을 사가지고 에사우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 레베카가 네가 라반이라는 내 친척이 있으니까 오라버니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좀 숨어 있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7년 일해서 또 7년 일해서 아내 둘을 얻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이때 하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옛날 할아버지의 작은 할아버지니까 그 집 가서 도망가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이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라엘만 있던 사람이 아니야. 우르에서 오는 동안에 이렇게 친척들이 그 중간중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게 나중에 창세기의 다른 조상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이 강의 제목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생각하지 마시고 테라부터 생각해야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형제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둘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습니다. 일찍 옛날엔 뭐 많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죠. 그래서 형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나호르입니다. 그러니까 나호르와 아브라함도 사실은 형제지간이고 나호르는 죽었단 말이 없이 이스라엘 땅 밖에서 오래 살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나중에 나와요. 나호르의 하느님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신앙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형제들의 신앙도 조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호르는 특이하게도 아내 이름이 나옵니다. 밀카라고 나오고 그 밀카가 누구인지도 나옵니다. 이게 아브라함 가계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의 모든 할아버지들은 할머니 이름을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 아브라함의 첫째, 둘째 아내 이름 다 알죠. 우리가 하가르도 있고 사라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야곱의 12아들들 뭐 다 부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들 사연도 다 있는데 나호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호르의 아내 이름 밀카였고 그 사람은 자기 형제의 딸이죠. 그러니까 하란의 딸인데 또 아스카와 동기간이었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전체적으로 국제성을 지니고 있다. 아브라함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전체와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조금 더 자세히 옵니다. 그래서 30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이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어서 자식이 없었다. 테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라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칼데아의 우르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다. 테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요거 하란은 지명입니다. 아까는 사람 이름 하란이었고 여기는 하란이라는 고장입니다. 이제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는 경로는 어떻게 돼요?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을 지나서 왔는데 처음에 올 때는 요 맨 밑에 줄 있죠. 테라, 아브람, 사라이, 롯 이렇게 해서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테라가 죽고 아브람, 사라이, 롯 이렇게 세 명이 왔습니다. 물론 그 식솔들도 있고 이제 종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했겠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왜? 사라이가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롯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왜? 롯으로 대를 잇게 하려고. 그래서 데리고 온 겁니다. 아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도 우리나라도 보면 아들이 없으면 형의 아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를 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상속인이 되는 거죠.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라이가 하느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롯과 헤어졌습니다. 그죠? 너희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간다 하면서 땅을 나눴잖아요. 왜 헤어져야 됐습니까? 자기 친아들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읽으셔야 됩니다. 왜 롯을 데리고 갔는가? 자기 아들도 아닌데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이게 이 사이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왜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는가? 우르하고 하란은 실제로 친한 도시였습니다. 자매 도시였어요. 같은 신을 믿고 있었어요. 신이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교는 이 달신을 싫어하는 달신 믿는 종교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야훼 하느님을 믿으니까 여기서 우리 믿음이 다르다
해가지고 갈려져 나온 이야기다 하는 격이 남아 있는 겁니다. 롯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로부터 시작된 선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역사로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로.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여행이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